드림플러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애들을 많이 데리고 오셨네요. 일반 연주를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좋은 거 들려주고 싶은데 나이 제한이 있으니까 음악은 시키는데 어디 가서 진짜 소리 들려주고 싶은데 유튜브 들려주면 잘 안 보고 여기 와서 들려주려고 그러시나 봐요. 자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 제가 이렇게 봤는데 너무 예쁘게 잘 들어서 음악하죠? 음악하는 애들이죠? 바이올린 하는 애들인 것 같아요. 좋은 연주자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서 목사 지금 8시 8분인데 올라왔는데 이 예배가 도대체 몇 시에 끝날까? 아니에요. 저렇게 센스 없지 않아요. 1시간 정도 프로그램이 진행될 걸 알고 저희가 예배를 준비했으니까요. 긴장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오늘 저희들 믿음의 사계 겨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먼저 성경 말씀 잠깐 한 군데 볼게요. 시편 88편 말씀인데요. 3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먼저 볼게요.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쓰겠다고 그랬는데 그냥 3절, 4절 말씀부터 읽을게요. 3절 올려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4절. 5절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은 나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무덤에 묻힌 사람처럼 쳐다봅니다. 주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구렁덩이에 쳐넣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음침한 곳에 던져 넣었습니다. 겨울이라는 느낌이 좀 드시나요? 우리는 믿음의 새싹이 트는 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고 믿음의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여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완숙함으로 열매를 맺는 가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지나왔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침체, 정체, 겨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한번 고백하고 시작할까요? 예,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믿음의 겨울은 생각보다 우아하지 않습니다. 봄도 장점이 있고 여름도 더위를 견딜 만큼 장점이 있어 보이고 가을은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누릴 만큼 여유롭습니다. 비발디의 사계를 들어도 가을 테마가 제일 이렇게 인상에 깊게 남는 테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겨울은 어둡고 찹니다. 겨울 왕국처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추위가 나를 전혀 이렇게 방해하지 않아라고 하는 대사는 정말 영화 속에서만 등장하는 대사일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던 가지들이 앙상하게 말라버리고 그리고 얼어붙은 땅은 언제 생명을 품었는지 기억조차 까마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봄에 성기도 있었고 여름에 생명력도 있었고 가을에 풍성함도 있었는데 겨울이 되면 다 옛날처럼 변해버립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의 말처럼 내 영혼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고 심히 지치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침체 현상이 믿음의 겨울에는 다가오는 것이죠. 겨울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고 싶지만 겨울이 되면 내 마음이 영원히 딱딱해집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느끼고 싶습니다. 근데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몹시 멀리 있다. 믿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 믿음은 가치가 없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겨울 시간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나갑니다. 한번 지나갔다면 와 이제는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하건대 그 겨울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거 뭐야? 믿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믿음을 가진다고 겨울을 피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정체를 피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침체를 피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이클이 돈다면 이거는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겨울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겨울이 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박사학위 공부를 하시는데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논문이 한 줄도 진행되지 않는 시즌이 있었대요. 몇 년 동안 단 한 개의 새로운 아이디어도 논문에 실지 못하고 계속 공부하는, 관계가 있으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는, 뭔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 나의 커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고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마치 이렇게 천장이 막힌 것 같은, 뚜껑에 닫혀버린 것 같은 정체 현상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계 네 번째 시간, 겨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는 감히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한 성도로서, 신앙인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주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겨울은 축복입니다. 네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 네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겨울이라면, 찬바람이 돌고 깡깡 얼어버리는 겨울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축복이 될 수 있는가, 네 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겨울이 축복인 이유는 우리가 겨울에 버티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무조건 버텨야 됩니다. 로맨틱하되 빨리 지나갈 거야. 여러분,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빨리 흐를 거야. 천만의 말씀, 겨울이 다가오면 시간은 더디 흐릅니다. 봄도 빨리 가고 여름도 빨리 가고 가을도 빨리 끝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겨울이 오면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은 똑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만 겨울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 겨울의 시간이 더디 간다라고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울이라고 하는 영적인 침체 계절이 오면 버티기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버티고 있으면 결국 다시 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고 나면 항상 은혜입니다. 기억하세요. 지나고 있을 때 은혜는 아닙니다. 지나고 있는 동안은 항상 불안이고 고통이고 걱정입니다. 짜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겨울이 오면 짜증내면서 견디시면 되는 겁니다. 짜증이 낸다고 시간이 흘러가다 멈추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면, 믿음의 정체 현상이 다가오면 짜증을 내며 묵묵히 건뎌내셔야 합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냐면, 버티는 시간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냐면, 겨울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올 겨울에 한번 보세요. 겨울이 진행되면 갑자기 가지치기 하는 아저씨들이 와서 동네 가로수에 가지를 다 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멀쩡한 가지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가지의 숫자보다 밑에 내려와 있는 잘라놓은 가지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 나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야? 저렇게 많이 잘라내면 나중에 봄이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봄이 되면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죠. 여러분, 겨울의 버팀의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아세요?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저의 인생에도 허세가 많습니다. 거품이 많습니다. 여러분, 80세의 노인의 축복은요, 20대에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겨울이 되면 사실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허세, 영적인 허영, 믿음의 허풍,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진수만 볼 수 있는 버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겨울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는, 겨울이 되면요, 기억의 힘이 가장 강력해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여자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에게 여름도 다가왔기를 바랍니다. 생명력이 왕성해지는,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그래서 쑥쑥 자라는 여름도 경험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더 축복하기는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가을도 여러분 삶 속에 한 번쯤은 영적으로 다가왔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기억하는 영적인 기술, 예술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내야 합니다. 봄의 느낌이 어땠는지,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다가왔을 때, 믿음이 시작될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여름에 그 생명이 자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뛰고 있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사모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지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겨울이 되면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기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은 바로 겨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쁜 것들만 골라서 기억합니다. 좋은 추억이 많은데 나쁜 것들만 기억하는 기술은 우리 가지고 있는 죄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관계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제가 꽤 좋은 아빠입니다. 어렸을 때 애들을 키울 때 우유를 먹이는데 애들이 코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우유를 못 빨아요. 그러면 배는 고픈데 우유를 못 빨고 숨을 못 쉬니까 우는 거죠. 그러면 소아과에 가면 이렇게 콧물을 짜내는 조그만 스퀴저를 줘요. 그러면 이렇게 코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빨아내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잘 안 빨려요. 저는 좋은 아빠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입으로 빨죠. 입으로 콧물을 빨아내는 거예요. 한 번도 더럽다고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아이가 조금만 더 편안하게 우유를 먹을 수 있다면 아이의 콧물을 입으로 빨아내는 것은 저에게 대수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좋은 아빠인 거죠. 아이들이 컸어요? 아이들은 뭐를 기억할까요? 저의 잔소리, 저의 짜증, 저의 신경질을 기억해요. 너도 똑같이 될 거야. 기억하는 것은 영적인 예술이에요. 겨울이 되면 여러분은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기억의 힘을 누리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겨울에 믿음의 겨울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는 나 자신을 가장 깊게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봄에는 내가 왜 소중한지 설명할 수 있어요. 여름에도 가을에도 내가 왜 소중한지 설명할 수 있어요. 겨울이 되면 제일 미운 대상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나예요. 내가 소중한 이유, 나의 가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본인이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나 겨울이 되면 내가 왜 소중한지 이유 없이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이 왜 소중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명함에 새겨져 있는 타이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중한 이유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스스로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겨울이 되면 내가 내세울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의 공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죠. 예전에는 자랑할 수 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내가 내세울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나의 가치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겨울이 반복될수록 여러분의 가치는 더 보석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겨울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가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옆구리가 시려오는 계절이 되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친구가 필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영적인 겨울이 되면요, 우리에게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누가 우리의 친구인지, 왜 그 친구가 소중한지 발견하게 돼요. 지금 여러분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몇 개나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SNS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카톡, 다른 톡자 들어가는 아이디 여러분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수천 개의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죠. 여러분, 겨울이 되면 믿음의 정체가 찾아오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1000개의 번호가 있어도 여러분이 겨울에 필요한 것은 눈을 맞추고 대화할 수 있는 한 명의 영적인 프렌드예요. 함께 놀 수 있는 친구가 아닌 함께 진지하게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런 우정은 여러 개가 아니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그것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서 생기기 시작해요. 잘 안 생기죠? 그러나 겨울은 지나고 또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이 깊어져 가면서 나의 삶에 진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영적인 우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겨울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른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은 깁니다. 그러나 겨울의 축복은 우리가 무너지고 은혜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체가 다가오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겨울은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숨쉬고 있는 시간입니다. 잠시 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생명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네. 다음 주에는 사계의 마지막 봄, 다시 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봄의 영향력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한 주 동안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면서 살고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지만 다가오는 믿음의 정체의 순간들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계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돌아가는 사이클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드림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귀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서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번 주의 선물이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